셋째 날입니다. 신부를 위한 면류관. 기도로 시작하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 예수님, 오늘 공부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임재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도록 인도할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외울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화관. 레위가 저녁 축제를 위해 연설을 시작하자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주목했다. 룻, 우리가 약혼한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약속을 충실히 지켜주었어요.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관심을 끌고 유혹하려는 다른 구혼자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들은 다른 동네의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데도 당신은 언제나 약속에 충실했어요. 그러자 신부 들러리 중 몇몇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레위에게 더 자세히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다. 룻, 당신은 내게 충실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긴 약혼 기간을 견뎌주어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시인 이 화관을 받아주기 바라요. 레위는 이렇게 말하며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담쟁이 화관을 룻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레위는 계속해서 다음 의식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참석자 중 3명을 나오라고 해서 준비한 것을 룻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먼저 9살짜리 소녀가 장미 7송이를 들고 룻에게 다가갔다. 그러고 나서 외워온 말을 전했다. 룻 언니,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오늘 밤 이 꽃을 드려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언니는 내게 다가와 희망을 주었어요. 언니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절대로 이전처럼 살지도 않을 거예요. 감동받은 룻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장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소녀를 힘껏 안아주고 나서 담쟁이 덩굴로 만든 화관에 그 장미를 엮었다. 다음으로 80대의 할머니가 룻에게 천천히 다가와 메마른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댔다. 룻, 내 화관에 꽂으라고 방금 막 꺾은 데이지 꽃을 가져왔단다. 얼마 전 나를 구해줘서 주는 사랑의 선물이야. 내가 외로울 때 너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지. 내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을 때 계속 내 곁에 있어 주었어. 게다가 나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소개해 주었고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았을 때 넌 내게 와서 함께 해주었고 내 아픔을 덜어주었지. 난 오늘 밤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단다. 이제 난 평안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넌 나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어. 말을 마친 할머니가 자리로 돌아갈 때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룻은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데이지 꽃도 화관에 꽂았다. 마지막으로 제케라고 불리는 10살 난 소년 에스겔이 민들레꽃 한 다발을 쑥 내밀고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레위는 재빨리 그 아이를 붙잡아 다시 룻 앞에 세웠다. 내게 말한 대로 룻에게 말하렴. 룻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제케, 어서 말해보렴. 제케는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룻, 고마워요. 그리고 그 몇 마디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듯 했다. 내가 정말 심술궂게 굴었을 때도 상냥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누나의 고양이를 잡아서 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날 보고 웃어주었어요. 제케는 목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말했다. 누나의 눈에서 날 용서했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내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나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 말은 그러니까 누나가 한 것처럼 나를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 말과 동시에 제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제케는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룻에게 꽃을 내밀었다. 룻 누나에게 주고 싶어서 이 작은 꽃을 꺾었어요. 이 꽃밖에 눈에 띄는 것이 없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까치발을 하고 느닷없이 룻의 뺨에 입을 맞추더니 재빨리 도망갔다. 의의 면류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 예수님께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날을 고대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았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신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베마의 자리에서 사명을 충실히 실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들의 사명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며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들은 한 사람씩 불려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그분을 섬긴 것에 대한 상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바울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단으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울아, 너는 내게 충성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난 뒤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모진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너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을 내게 인도하기 위해 재능과 능력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의의 면류관을 받거라. 수년 동안 너는 기쁨으로 나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이 면류관은 내게 주는 상이다. 나는 예수님이 바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바울이 구원자의 따뜻한 포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는 모습이 그려진다. 당신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의의가 없다면 상은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면류관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만 가지고는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며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세주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나는 당신이 끝까지 성실하기를 바란다. 바울처럼 그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분명 올 것이다. 오직 당신 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간 것에 대한 상, 즉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위해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대의 때문에 핍박받고 배신당하며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질 상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포상의 관점에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육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귀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버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아버지, 이 사람은 면류관의 영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위해 견디고 희생한 것을 보세요. 모든 시련 속에서 그는 계속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신부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 신부는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신랑에게 계속 충성을 다하면서 그를 따라가야 한다. 기쁨의 면류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려보았다면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경험임을 알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그런 경험에 뒤따르는 순전한 기쁨도 알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때 그분과 만나는 기쁨에 비할 수 없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성실하게 따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수고한 일을 모두 알기 때문에 그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기를 원했다. 나는 그 심정을 알 것 같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소망, 기쁨, 기쁨의 면류관 또는 자랑의 면류관으로 불렀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바울이 견뎌야 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역경과 고난에 대한 상이었다. 그들의 부흥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바울의 큰 기쁨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생명들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고대했다. 기쁨의 면류관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양육하고 도운 이들이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 그렇지. 난 결코 면류관은 받지 못할 거야. 가정주부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어.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 너무 늙어서 예전처럼 예배하러 나갈 수도 없어. 요즘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난 혼자서 아이를 키워.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니 사역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 난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게 분명해. 난 너무 수줍어. 너무 어려.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뚱뚱해. 너무 말랐어. 너무 아파. 너무 어리석어. 난 아무도 그리스도께 인도해 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영향을 끼쳐 본 적도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깜짝 놀랄 수 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을 앞으로 부르셔서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지도 모른다. 당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증명해 줄 사람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오실 수도 있다. 당신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질문을 받고 1학년 학생에게 대답해 주었을 수 있다. 그리고 훗날 그 학생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당신이 11조를 내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당신의 본을 따라 결혼한 후에 성실한 청지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기독교 상담가인 낸시 포츠는 아주 아름다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낸시는 내가 젊은 시절에 불임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분께 말해 보세요. 고민하며 3일을 보낸 뒤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충고를 따랐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4년 동안 아이 셋을 낳게 해주셨고 마더와이즈 사역을 시작할 능력을 주셨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도전했던 낸시가 성실히 노력하여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당신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역에 참여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또는 당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성장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렸던 때를 생각해보라. 혹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친구가 주님께 복종하는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은밀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이 모두 당신이 받을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귀한 삶을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충만해질 것이다.